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또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큰 역사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분법적인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순종과 불순종 또한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순종과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징계와 또한 그 심판의 자리에 그렇게 머무르며 모든 삶이 불순종으로 악함으로 그렇게 물들어간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회에 공적인 삶을 사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진 그 민족적인 혈통에서 벗어난 자,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유대교 안에서 출교시켰지요. 자신들의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출교시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세상의 빛 가운데 왔다라는 것,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듯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곧 예수님에 의해 더욱더 우리의 눈에 또한 우리의 삶에 밝히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계의 율법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혈통, 상황과 조건,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진 너희들의 그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전했지만 십자가의 자리,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나고 낙심과 절망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능력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직접 오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서, 율법으로서, 어떠한 조건으로서 이 땅에 역사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것으로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모든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삶의 모습 그 자체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어떠한 틀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정말 전통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율법적인 어떠한 틀이 제게 오히려 편한 것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신앙 생활, 어떠한 틀, 예배의 자리와 또 한국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 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과 여건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인도에 왔기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또한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 또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나누어져 심판과 구원이 있는 그 삶이, 그 미래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어떠한 틀을 너무 고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 것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한 삶을 다채롭게 만드는 여러 분들, 훌륭한 분들, 또한 여러 상황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되 얽매이지 마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졌고 또 오늘 매일 아침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는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누구와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모든 자리에서 바로 말씀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일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민족적인 혈통과 또한 이미 주어져 있는 구원의 그 확신이 그들에게 오히려 너무나 편한 일상생활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 좀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삶이 곧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삶으로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순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편하게 여기는 내 쉼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내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한 나태해지고 무지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 원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